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중고등부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밝히시네.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뛰게 하네. 어디 가든 주 사랑 나를 인도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말보다 일보다 중심을 원하시는 주. 나 이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모든 날 주 앞에 서는 날 주께 말하리. 사는 날 동안에 주님만 사랑했다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 내 맘 고동치게 하네. 이끄소서. 주님 보기를 만져보기를 주님 품에 안겨보기를. 나 이제 평생 사는 동안 주님만 나를 인도하네. 우리 처음부터 1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든 내 영혼 주님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구름이 거치면 희망의 태양 떠오른 주 사랑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네. 비춰주시 주님의 사랑 날 찾아와 어두운 내 눈 내 영혼 기뻐 노래하네. 주 볼 때 안전한 곳에 날 세우시네. 사슴처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신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제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나의 소망 되신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우리의 소망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함께 주셔서 오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저희를 이곳으로 인도해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 올립니다. 2월 말이 지나 3월로 들어서며 각자의 새학기, 새날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저희를 돌봐주시어 지난날과 다를 바 없이 은혜로운 한 주 보낼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학생들에게는 새롭게 다가온 학기이니만큼 모든 근심 걱정 않도록 늘 항상 곁에서
지켜봐 주시길 간구합니다. 각기 다르게 2024년을 맞으며 시작을 다짐하는 연초이니 하나님을 생각지 않는 저희의 오만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올 한 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내 입술의 말과 찬양하시며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하리요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하시다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영혼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시선이 온전히 주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온전히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의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좋은 시절 다 가시고, 그렇죠? 이제 방학이 다 끝났죠. 여러분 이제 개학하는데 여러분 열심히 또 이제 학업에 집중하고 또 여러분 학업 가운데 공부하면서 또 항상 말씀도 펼쳐보고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십니까? 오늘 3월 3일이 저도 몰랐는데 삼겹살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아침에 삼겹살 먹고 온 친구 없으시죠? 그죠? 아침에 삼겹살 먹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 삼겹살 데이인데 여러분 집에 가셔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꼭 삼겹살 부모님께 구워달라고 해서 맛있게 식사하고 또 힘차게 내일 개학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함께 여러분과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시편 42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제 그 유다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제 포로 가운데 생활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시편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얼마나 슬픕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그 슬픔을 이제 호소하는 시가 바로 시편 42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편을 말씀해 보시면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 당연한 것 같은 예배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당연하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에 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절대로 당연한 예배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지 못하는 나라로 한번 끌려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차연이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나라로 끌려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교회도 없고 모든 것이 이제 통제된 곳에서 한 10년 동안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뭐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도 없고 교회도 없는 곳으로 이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드렸던 이 예배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시인도 이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는 당연하게 예배를 드리며 살아왔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예배를 드리며 살았는데 이제 포로로 잡혀온 그에게는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가 결코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이제 시인이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있고 그 영혼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라고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슴은 어떤 동물이냐면 사슴은 겉보기에는 되게 이렇게 산뜻산뜻해 보이는 동물이지만 사슴은 이렇게 열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래서 열이 많다 보니까 뭘로 이렇게 몸을 식힐까요? 물을 이렇게 마셔가지고 몸을 식히는 겁니다. 이제 사슴은 이제 그런 동물입니다. 그래서 사람도 여러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듯이 사슴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이 마른 사슴은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왜냐하면 물을 먹지 못하면 어차피 죽으니까 맹수들에게 잡아먹힐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시냇물을 찾는다는 겁니다. 시냇물을 찾아서 물을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에게는 여러분 물이 있으면 먹고 없으면 안 마셔도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물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물은 곧 생명과도 직결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시인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만큼 간절하게 찾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마시지 못하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처럼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여러분 주어진 그 학업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가 안 되고 집중력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 18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이 만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구하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고 찾는 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찾아낼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처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성전에 대해서 또 구약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성전과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제 임재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곳, 그리고 실제로 임재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시인의 고백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통제되어 있다, 압제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도 단절되었고 성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모두 다 차단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을 조롱하는 겁니다. 3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포로로 한번 끌려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이 사람이 믿는 신이 너무 없어 보이고 무능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시인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야,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그 하나님 지금 어디 있냐라고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날마다 이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분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주야로, 그러니까 밤낮으로 눈물이 자신의 음식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는 것은 시인의 어떤 시적인 표현이겠지만 그만큼 시인이 많은 눈물을 흘렸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서도 시인은 여러분 이전에 주의 날을 지키며 많은 무리들과 함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3장에서도 보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소망하는 것들이 더디 이루어질 때 우리 마음은 상하는 것이 사실은 좀 자연스럽다라는 것이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까지 성전으로 이제 인도에서 함께 예배하고 감사와 기쁨의 예배를 드렸던 이 시인이 이제는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조차도 하나님의 집으로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진 것이 마치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전에서 멀어진 것이 마치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의 괴로움과 마음의 상함을 지금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교회와 계속 멀어지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단순히 여러분 어떤 건물과의 멀어지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보여지는 사실 뭐 건물, 그냥 세워져 있는 건물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지만 좀 영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교회와 멀어진다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과 좀 떨어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 더 멀어진다라는 것을 영적인 의미에서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교회를 나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이마저도 잘 지켜지지 않고 뭐 무슨 이유에서든 이 교회와 멀어진다는 것, 즉 예배와 멀어진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과 멀어지는 어떤 시작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인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일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지키지 않으면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이유에서든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에 있는 계명, 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내가 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꼭 중요한 학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킨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라고 한 그 약속의 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일에는 사회적인 현상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혹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이든 뭐가 됐든 계속해서 방해들이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방해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귀한 안식일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면서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우리가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많은 이유로 이제 학원이나 어떤 뭐 다른 핑계로 주의를 지키지 않는 것을, 혹은 주의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은근히 여러분 가운데 뭐 합리화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안식일은 그렇게 사용하는 날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시편 42편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제 자문자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말하고 스스로 대답합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야, 너 왜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니? 야, 내 영혼아,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니? 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라고 이제 스스로 시인이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전에는 하나님 전에서 예배를 드렸었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이 얼마나 초조하고 여러분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시인은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기서 너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은 누굽니까? 자기한테 이제 하는 소리죠. 호년아, 네가 왜 이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이렇게 너 불안해하고 있니?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고 스스로에게 이제 자문자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낙심할 일들이 없으면 좋겠죠, 그죠? 우리가 낙심할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낙심할 일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뭐 대체적으로 여러분들은 되게 뭐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을 때 여러분은 많이 낙심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대부분인데 그 외에도 우리 삶에는 여러분 낙심하는 일들이 많이 찾아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 낙심하는 일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낙심되는 일에 잠기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학교를 다닐 때 맨날 게임하고 맨날 나가서 이제 놀다가 밤늦게 들어오고 맨날 밤낮을 동안 잠만 자고 일어나서 밥 먹고 또 게임하고 나가서 놀다가 들어오고 이런 이제 친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기숙사 친구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는 삶에 아무런 걱정과 염려가 없어 보였다라는 겁니다. 항상 저렇게 살아도 좀 편안해 보이고 즐거워 보였다는 거죠. 항상 뭐 게임만 하고 일어나면 밥 먹고 누워서 자다가 반나절 동안 자다가 나가서 늦게까지 놀다 들어오고 이게 그 친구의 일상이었는데 그 친구는 기도하지도 않는데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다는 것이죠. 근데 맨날 게임하고 노는 그 친구와 다르게 이 목사님의 삶에는 자꾸 많은 고난과 염려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꾸만 제 삶에 고난과 염려가 많아서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은데 왜 다른 친구들을 보면 아무 걱정 근심도 없이 저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억울한 마음을 이렇게 토로했다라고 합니다. 자꾸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이제 주시더라는 겁니다. 자꾸 기도할 제목들을 얹어 주시는 이유는 네가 기도하기 때문이다라는 그런 이유를, 그런 어떤 마음의 위로를 하나님께서 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기도할 제목들을 얹어 주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론 기도의 제목들을 많이 주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참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가끔은 반복되는 고난과 좀 쉽게 풀리지 않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왜 이렇게 이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는가라는 그런 답답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마찬가지로 기도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도 기도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 참 특이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더 많은 기도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많은 기도를 요구하는 만큼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위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낙심할 일들과 기도할 제목들이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없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때는 여러분 낙심한 상태로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심이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를 듣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을 이제 소개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 때 어느 목사님이 오셔서 이 사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스웨덴 출신의 가수이자 작곡가이자 또 세계 장애인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이기도 했던 이 레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자입니다. 천상의 목소리로도 유명한 이 사람은 두 팔이 없고요, 한쪽 다리가 좀 기형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한쪽 다리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근데 한쪽밖에 없는 이 오른발로 여러분 이 사람이 운전도 하고 뭐 요리도 하고 뭐 화장도 하고 뭐 수영도 하고 십자수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요. 뭐 할 수 있는 것들은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게 똑같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없고 이렇게 다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개 사람들은 장애를 가지게 되면 자신의 어떤 장애 때문에 그 우울에 눌려서 비관적인 삶을 살다가 인생을 마치기 쉬운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레나 마리아는 장애에 침몰당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은 다른 사람들과 조금 다를 뿐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 그녀에게 용기를 이제 얻었습니다. 레나가 밝고 긍정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혼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녀로 그 아이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옆에서 항상 레나를 이제 응원해주고 지지해줬던 훌륭한 부모님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레나가 학교를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닐 때 이 깨금 발로 이렇게 학교를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리가 없으니까 깨금 발로 이렇게 학교를 이제 가는 겁니다. 이 여자아이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가방을 메고 깨금 발로 이렇게 학교를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짓궂은 남자 아이들이 그 레나 마리아를 보면서 그 깨갱 발로 이렇게 흉내를 내는 거죠. 보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이 외다리라고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한쪽 다리밖에 없으니까 어이 외다리라고 이제 레나를 이렇게 놀리는 겁니다. 근데 레나가 거기에서 되게 상처받을 만한데 상처받지 않고 어떻게 대답을 했냐면 어이 양다리라고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가던 학교 길을 등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나 성숙하고 당당했냐면 수업 시간에 친구들이 이제 손을 들 때 레나는 이제 발을 들으면서 저요 이렇게 선생님께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제 또 이제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보통 네이버에 사람을 검색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제 상반신만 나오거나 혹은 어떤 뭐 이렇게 뭐 손이 좀 나오더라도 이렇게 손을 이렇게 턱에 좀 대고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레나 마리아를 검색해 보시면 저는 뭔가 이렇게 봤는데 발을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발을 이렇게 개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녀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네가 여전히 그를 찬송할 것이라라고 고백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습니다라고 레나가 항상 고백하며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고 멋지게 여러분 그 인생을 살아냈을 거라고 아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떤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에서 시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때론 낙심되는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 절대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낙심되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진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기도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낙심되는 상황 속에 있지만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밤별로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둔다라는 것, 이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이며 또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 이따가 밤별로 또 함께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 우리 밤이나 낮이나 우리 함께 결단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론 낙심할 일들이 참 많이 있고 때로는 우리가 불안해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때론 너무나도 힘겨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실제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 분명한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론 낙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을 덮으려 할 때도 있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1, 2분 정도 우리 함께 잠잠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날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게 헤매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게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때론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때론 낭망할 일들과 낙심할 일들과 때론 답답하고 괴로워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그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 상황 가운데 침몰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학교 가서 또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들 많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학업 가운데 너무 지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어진 그 학업의 자리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짧게나마 또 기도함으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